어, 여러분들이 참 은혜는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옆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한 사람만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흘러 넘치면 남편에게도 가고 자녀들에게도 가고, 근데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메마르면 그 가정이 다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 은혜 받은 한 사람, 흘러 넘치는 몇 사람. 저는 이번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흘러 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흘러 넘친 은혜가 우리 더버든 공동체에 이웃에게, 옆에 분들에게 잘 흘러 넘쳐서 2020년 그렇게 힘있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혹시라도 세미나에 못 오셔서 마음이 어려우시거나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저런 상황으로 그렇게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지체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나한테 흘러왔을 때 그것들을 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 골든타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골든타임. 그래서 특별히 응급환자, 긴박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최초의 시간 5분을 골든타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응급 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든타임은 심장이 정지된, 심장 질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 박동이 멈춘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5분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생과 사의 그 길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골든타임 5분 가운데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교회의 심장 박동과도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심장 박동과도 같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 예배가 교회의 심장 박동과 같다면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시간은 바로 골든타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골든타임인 예배의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작년에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인내성으로 그 찬양을 드렸었죠. 여호와의 유월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는 것. 예배가 교회의 심장 박동과 같다면, 예배라는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4대 교회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성도들이 성전 뜰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심장박동을 뛰고 살리게 하는 우리는 골든타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소망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예배는 심장박동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심장박동이 일주일 동안 멈춰져 있던 그 심장박동이, 이틀 동안 멈춰져 있던 그 심장박동이,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멈춰져 있던 그 심장박동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뛰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 삶 속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52주의 예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까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 한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목숨 거는 예배가 돼야 해요. 왜요? 예배는 심장박동과 같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바로 이런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머뭇거리고의 일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지 그 예배의 골든타임 가운데 심장박동이 다시 뛰어지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질문에 답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란 예수님만 보이는 영적 상태로 돌입하는 것이다. 예수님만 보이는 영적 상태로 돌입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환경, 그것들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모습을 겸손하게 보여준 마리아. 여러분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래서 카톨릭은 죄가 없다거나 나중에 승천했다는데 마리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성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좀 연약함, 잘못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개신교에서는 이런 마리아의 역할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적인 모습을 찾아야 해요. 왜냐하면 구속 역사에서 마리아만큼 풍성한 성경 지식과 감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가장 이상적인 예배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말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마리아는 지금 본문 가운데서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골든타임,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에 심장박동이 멈추지 않도록 마리아는 주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배와 경배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골든타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 또한 주어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삶 속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함께 세 가지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째, 마리아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 본문에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기소를 가면 이 수태고지를 기념하는 교회를 꼭 가긴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지탄의 대상을 뛰어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생명과 직결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칠 상황과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고 진정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태도는 우리에게 예배란 상황과 처지를 초월하는 것이고, 예배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함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예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는 그 예배를 통해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나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진짜로 승리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았다 하시는 분,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도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진 인생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마다 드려지는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우리의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우리가 바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 충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예배를 우리가 매주마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했을 때 우리의 영혼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4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 요소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예전과 예식이라서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걸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예전과 의식, 그것들을 무시한 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내 속에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내 의지와 감성과 지성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예배 때 나올 때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예배는 받으러 온다고요? 드리러 온다고요? 드리러 온다고요. 우리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드리는 예배를 드렸을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의지와 감성과 지성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2000년 전 베들레헴 골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정과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리지 못해요. 예배는 나의 죽어져가는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기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많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 속의 예배 때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참된 예배자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돌아가시로는 만세의 나라를 보기 있다 일컬어주리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뿐더러 자신을 여종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겸손히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겸손을 우리는 유교적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유교적으로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를 들면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집사님 이거 진짜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유교적인 겸손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저는 잘 못해요. 제가 좀 근육이 있어요. 이게 유교적인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점잖은 태도나 자신을 절제하는 자세, 나서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집중이나 자기 배려하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흐려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나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께 나의 시선을 향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그 겸비함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이끈다면 그 반대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늘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늘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처럼 겸손함으로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천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약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합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비천한 여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천국과 땅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우리가 참된 예배, 우리가 이 예배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천국과 땅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그곳이 어디가 될 수 있다고요? 천국이 될 수 있다고요.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멈추어진 그 심장 박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충만한 예배, 그 충만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들은 천국의 문지방을 밟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의 심장 박동이 늘 살아있어서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가 천국의 예고편이다. 여러분들, 예배가 천국의 예고편이 되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누구만을 그렇게 찬양합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 근심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가 다 없고, 눈물이나 고통이나 애통이나 그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저는 2020년 우리 공동체가 처음부터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들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이런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우리 더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혹시라도 물을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천국은 금보석, 은보석, 황보석이 있고 그 성경에서 말해요. 근데 유치부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있잖아. 그 예배가 천국의 예고편과 같아. 그래서 네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예배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날마다 조금씩 발견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10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받는 예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즉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살아날 때 12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살아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살아날 때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골든타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매주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의 시간, 아니면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골든타임을 기억하셔서 그 예배의 골든타임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적용하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고,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쉼과 회복을 주는 걸 다 알아요. 솔직하게.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알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가로막는 방해하는 요인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하면서 좀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우리가 첫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되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의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49절, 5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시니가 그들에게 행하셨으니 그 일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르는다. 아멘. 저는 2022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무엇이냐면,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 눈에 보여지는 환경들, 눈에 보여지는 부정적인 것들보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할 때 방해 요인이 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그래서 요즘에 저의 눈 가운데는 은혜 충만한 모습,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연약한 모습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여러분들 아까 이승은 집사님, 정전 집사님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보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전염되지 않아요? 저는 전염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에 우리들의 시선들을 고정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들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49절의 말씀처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일을 바라볼 때, 큰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방해 요인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저기에 딱 그 줄을 딱 긋고, 목사님, 외국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 심판하겠다고 하시는데 외국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왜 외국인이 심판을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바냐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스바냐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저기서 외국인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스바냐에 보면 이제 포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방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옷을 입은 그런 백성들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스바냐서, 특별히 선지서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될까요? 소망이 될까요? 두려움이 되겠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서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꾸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될까요? 위로의 말씀이 될까요? 위로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예배의 방해 요소를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저 말씀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말씀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 안에서 살기를 몸부림치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장 박동이 매주마다 몇 번씩 때로는 정지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 심장이 영원히 멎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우리의 그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뛰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신앙 공동체,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